잠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자리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또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더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33장 찾겠습니다. 욥기 33장입니다. 3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하시느니라. 그럴 때 만일 일천 선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그 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 욥기 33장 19절 이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그 당대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몸 전체가 병든 그런 상황에 떨어졌는데 세 친구는 욥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은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날 만한 죄를 안 지었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이 결국 욥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의 잘못도 지적하고 욥의 잘못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엘리후가 지금 하는 이야기 속에 바로 19절 얘기가 바로 엘리후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 19절에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여기에 그의 혼은, 그의 영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의 혼은, 영혼은 별미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육신적으로 너무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은 입맛도 떨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귀찮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그의 영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이 영혼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큰 고통이 있을 때 이 영혼이 정말 해답을 얻을 만한 그런 별미를 찾게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기를 22절에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 가까워지느니라. 그 영혼이 그 멸망의 구덩이, 지옥 구덩이에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오고 멸망이 다가오면은 평상시에 즐기던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인생 문제가 풀리냐 하면은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래서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짐받는 도리를 깨달을 때 그것이 이제 그 사람에게 진정한 별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대속물. 그러면서 여기에 28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의 혼이 별미를 싫어하며, 그래서 여기에 영혼이 별미를 싫어한다. 그리고 영혼의 별미, 이 제목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불신자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고 영혼의 별미를 이제 성도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그 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그걸 이제 어느 날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제 죽음 건너가면은 영원한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자신이 재미있게 여기던 것이 재미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맛도 없어지고 이제 사형수는 이제 곧 죽음 당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입맛이 돌아올 리가 없잖아요.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18절에 그는 여기 이제 20절에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실제로 언제 별미를 싫어하게 되냐 하면은 여기에 그의 혼이 구덩이에 22절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 가까워지느니라. 불신자로 있던 사람이 이제 자기 영혼은 멸망의 구덩이 앞에 와 있고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 가까워지느니라. 이제 죽음 건너가면은 심판과 멸망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을 때 영혼에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를 어찌할꼬,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 되면은 입맛이 뚝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상에 재미있던 것이 재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은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평상시에 즐기던 모든 것이 맛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도록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지역교회 전도 집회를 갔는데요. 이제 집회를 월, 화, 수 이렇게 해서 목요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할머님들 세 분하고 상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까지 이제 지옥 가는까지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할머니 세 분에게
이제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좀 고민 좀 했을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분은 잘 주무셨다는 거예요. 한 분은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심 좀 기분이 좋아서 왜 못 주무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할고 어떻게 지옥에 건질 받을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쇳대를 잊어버려서 쇳대 열쇠꾸러미를 잊어버려서 이 열쇠를 어디 찾을고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 다시 상담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상시에 이제 즐기고 자기 영혼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바로 비참한 죄인이고 지옥 갈 운명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이제 밥맛이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별미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온갖 것들이 별미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형수가 그 밥맛이 좋으면 이상하잖아요. 그 지옥 앞에 있는 영혼이 자기 앞에 산의 진미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정말 만족이 될 거냐 그 말입니다.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이 그 갈등을 느끼고 고민하고 괴로워야 되는데 금세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마음 빠져서 온갖 세상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눈에 보이는 거로 만족하고 살고 있느냐 하면은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만큼 그 별미가 많은 시대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주 맛있는 음식점을 막 계속 찾아다닙니다. 뭐 커피점도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온통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우리 시대 음식이 정말 많은데 옛날에 왕이나 황제들도 먹지 못하는 것들을 막 다 먹어보는 우리는 특별한 시대입니다. 외식도 많고 별식도 많고 별미도 참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자기 영혼에 대해 심각하지 않고 남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별미와 별식이라고 했습니다. 막 남의 험담 늘어놓으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성경 이거 잠깐 듣고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8장에 잠언 18장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너무 맛있다 그 말입니다. 별식과 같아서 너무 아주 맛이 있어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데 근데 그걸 아주 맛있게 듣고 그걸 딱 가지고 있다가 또 퍼뜨리잖아요. 자, 우리 시대 보면은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참 재미난 얘기도 많고, 자, 맛있는 것도 많고, 또 귀를 즐겁게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보면은 자, 눈을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이 세상의 온갖 것으로 이제 자신을 채우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영혼에 정말 맛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리고 이제 죽음은 내 아주 가까이 있고 그리고 내 영혼이 바로 멸망 직전에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즉 영혼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즐기던 별미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별미를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욥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33장 20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언제 이런 걸 느끼냐면은 영혼의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온갖 별미가 그것이 별미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가치 없는 거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멸망이 가깝다는 걸 정말 깨달을 때 밥맛도 뚝 떨어지고 앞에 온갖 좋은 것들이 차려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고통이 있는 자는 진정한 별미를 찾을 때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이 세상의 온갖 별미를 다 싫어하게 되고 이제 그 멸망의 웅덩이에서 건짐받는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 그것이 자기에게 별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누가 대속물입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영혼이 참으로 별미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별미고 대속물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별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8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짐받는 그 도리를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영혼에 참된 별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정말 맛있는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막 그저 세상 것이 즐겁고 재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별미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무엇이 정말 맛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혈류증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 12회를 혈류증을 앓으면서 이 혈류증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저 의사 다니면서 돈을 허비해서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훨씬 더 중해졌습니다.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구세주라는 것을 듣고 12년 동안 헤매고 다녔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딱 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혈류 근원이 딱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참된 만족이 없는 겁니다. 우찌모라 간조 쓴 책 중에서 구한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이 영혼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종교를 섭렵하고 온갖 것을 섭렵했는데 인생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와서 인생 문제가 딱 풀리잖아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우리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 부를 건데요.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송을 만든 분이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우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몸이 참 약했습니다.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런데 아주 머리는 좋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법률을 공부해서 변호사도 됐지만은 그 우울증 같은 걸 앓고 뭐 정신병원까지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자살도 여러 번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저주받은 자로 항상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딱 펴서 로마 3장 22절, 23절, 24절, 25절 이제 그걸 쭉 이제 보면서 복음을 깨우친 거예요. 깨우쳐서 그 윌리엄 코프가 복음 진리를 로마서 3장에서 이제 복음을 깨우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쿠퍼가 이제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이제 성경 로마서를 이제 한 부분 읽게 된 겁니다. 3장을 읽게 됐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죄를 다 처리하신 것이 없애진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죄의 사면과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행한 속죄의 충분함을 깨달았다. 예수님이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고 자신을 의롭다고 하셨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는 그 사실을 믿었다. 그리하여 복음이 주는 평안을 맛보았다. 그는 또 말하기를 만일 전능하신 분의 팔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나는 감사와 환희로 압도되어 버렸을 것이다. 내 눈에는 눈물이 흘러넘쳤으며 너무나 감격하여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사랑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서 다만 조용한 경외심의 심정으로 하늘을 쳐다볼 뿐이었다. 믿는 고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찬송을 많이 지은 또 누구냐면 그 요한 웨슬레 동생 찰스 웨슬레가 찬송시를 꽤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많이 비 내게 있으면 내 입 그 입 가지고 이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요. 그 사람하고도 같이 이렇게 전도하는 거 돕기도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여기에 윌리엄 쿠퍼가 그 만든 노래가 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러면서 여기에 날 정케 하신 피부원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그 복음을 확실히 깨우쳐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끝나는 시간에 이거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혼이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멸망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에게는 세상 것은 별미가 아닌 거예요. 무엇이 별미냐 하면은 바로 대속물을 얻었다. 바로 십자가의 도리, 이제 그걸 확실히 깨우칠 때 그것이 참된 별미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지옥에 던지기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값을 영원히 다 지불하셨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영혼은 뛸 듯이 기쁘고 그것이야말로 영혼의 가장 큰 별미다 그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별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도 욥이 물론 바르게 의롭게 살았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속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책망하기를 너는 좋은 일을 많이 한 건 맞는데 그래도 대속 때문에 너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은 모든 것은 결과적인 것이고 중요한 건 욥 너 그렇게 의롭게 살은 것은 맞지만 그래도 너가 구원받는 것은 대속 때문이 아니냐. 우리가 주 안에서 열심히 산다고 했을 때 그래도 천국 가는 모든 근거는 예수님 대속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음식과 그 음료가 뭔지 아시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린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진제도르프 백작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향유한다. 그 예수님의 피, 보배로운 피, 이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음료라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음료고 별미가 되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까? 그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살이 찢기셨고 왜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렸는지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를 가졌는지를 확실히 깨닫는 것이 영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살이 다 찢겨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가 내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천국의 후사가 됐고 천국 가게 됐다는 이거보다 더 큰 영혼의 별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별미는 사랑이거든요. 영혼은 본질이 뭐로 만족하게 되냐면은 참으로 사랑을 받아야지 만족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 속에 딱 들어올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별미입니다. 별미. 우리가 확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별미고 가장 맛있는 게 되는 거예요. 영혼은 그리스도로 살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참된 별미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복음이야말로 정말 영혼의 별미 중에 가장 큰 별미잖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나야만 이 말씀이 맛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성경이 정말 재미없는 책인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영혼이 별미를 찾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은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을 정말 딱 받아야만 제대로 된 입맛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근데 살아나야지 말씀이 맛이 있죠. 죽은 자에게는 음식 넣어줘도 맛을 알 수가 없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야이로 딸이 살아났을 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진정한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니까 하나님 만나를 주셨습니다. 출애굽하지 아니한 사람은 만나를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누군 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늘의 만나를 정말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23절.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을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는데 하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하늘에 내리는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자, 만나는 작고 둥그렇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아주 작고 둥그렇고 진주 모양이라고, 진주같이. 그 진주는 그 조개 속에 모래 같은 게 들어가서 그 아주 그 고통하는 속에서 진주가 생기잖아요. 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진주 같다는 게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그 중한 고통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돼 주신 겁니다. 만나는 작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든지 먹을 수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은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만나는 꿀 섞인 사과 같으니까 굉장히 달콤한 거예요. 자, 만나는 아주 달았습니다. 우리 영혼을 가장 그 달게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인격, 주님의 행적 모든 걸 보면은 그 전체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침을 당하고 죽임 당해서 성령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고 그리고 성령을 물처럼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 해갈되는 것처럼 성령 역사를 경험하면은 영혼이 해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별미가 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알 달라고 하는데 정갈 줄 자가 있겠느냐?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런 자가 있잖아요. 마귀는 사람에게 돌을 주고 정갈을 주고 뱀을 줍니다. 생명을 줄 수 없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뭔가 찾는데 받아 먹는 것은 영혼의 별미가 아닌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해서 그 확실히 영혼 속에 이 복음이 깨우쳐지도록
죄짐이 정말 떨어지도록 확실히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별미인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하심, 재림하심, 예수님 전체가 정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입은 심이다니 그 전체가 아름답구나. 아가 소장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전체가 정말 다 아름다운, 가장 달콤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별미, 영혼은 무엇으로 사느냐?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그것을 영혼은 별미로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넓이, 높이, 길이, 깊이 그걸 점점 더 알아가면은 그 속에서 그게 가장 달콤한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별미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별미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이 정말 별미잖아요. 소망만큼 달콤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몇십 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도 있고, 그리고 주님과 얼굴과 대해서 보는 그 상봉의 소망도 있고, 천국의 소망도 있고, 우리는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소망을 보면 볼수록 그것이 소망이 영혼에게 얼마나 달콤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잔치상입니다. 밥상, 잔치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상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별미를 주님이 딱 준비해 놨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많이 먹어야 되는데 실제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1800년대 후반에 시골에 사는 12살 된 소년이 서커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학교에 오셔서 다음 날 토요일 가까운 마을에 서커스가 열린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집에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그 가고 싶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1를 이제 쥐어줬는데 왜 $1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를 쥐고 서커스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 막 짐승들 지나다니고 막 광대들이 쇼를 하고 하는데 이제 이 $1를 언제 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구경하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 행렬 지나갈 때 거기에다가 줬다 그 말이 주고 돌아와 서커스를 봤다는 거예요. 서커스를 본 겁니까? 지나간 행렬 본 겁니까? 서커스 지나간 행렬을 보고 이제 정말 시작되는 건 보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 사람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잖아요. 주님이 준비해 준 상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열려서 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상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이 우주 만물 전체가 교과서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 만물을 다 보면은 와, 정말 이거 만드신 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습니다. 시편 104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가 영역본에는 매니폴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겹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많다는 말인 동시에 너무나도 아주 복잡하고 심오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단순해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찍으면 얼마나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까? 파리 눈 하나도 얼른 봤을 때는 아주 간단해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찍어 보면은 와, 너무 놀랍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면 볼수록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우리에게 교과서가 되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은 우리 영혼의 별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걸 찬찬히 잘 보면은 영혼에 굉장한 기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니까요. 그리고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별미입니다. 시편 119편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지만은 성경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 나가면은 이 속에 우리 영혼에게 힘을 주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에겐 별미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주님이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그 먹고 마신다는 것이 저녁 만찬 말하는 겁니다. 저녁 만찬이니까 이스라엘 저녁 만찬은 충분히 시간 내서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면서 음식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간단하게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충분히 내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낼 수 있다면은 주님이 별미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별미가 있잖아요. 구역 모임 속에 별미가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 속에, 간증 속에 좋은 별미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좋은 신앙 서적 속에 별미가 있습니다.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언제 특별히 영혼의 별미를 많이 느끼냐 하면은 시련을 통과할 때, 눈물 골짜기를 통경할 때, 눈물 골짜기 속에서 많은 샘이 터지고 이런 비도 언택을 빈다는 말씀대로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특별한 별미 같은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혼란이 있고 역경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그것이야말로 영혼의 정말 별미가 되는 거예요. 시편 94편입니다. 94편 18절.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이제는 실족하게 생겼구나, 이제는 망하게 생겼구나,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싸우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위로로서 모든 혼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영혼의 별미라는 것이 있고, 특별히 육신이 많이 깨질 때 더 많은 별미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시편 28편입니다. (28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줘서.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소서라고 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함으로 내 노리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그 간절히 기도한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정말 영혼의 별미잖아요. 가족이 그렇게 구원되기 원했는데 이제 구원 딱 받았을 때 그때 영혼이 얼마나 크게 기쁩니까?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33장 20절에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여. 이게 별미를 싫어하여, 이걸 좀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에 좀 생각을 해봅시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맛있던 성경이 이제 맛이 없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참 그 영혼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온갖 별미를 싫어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영혼에 틈이 생기면은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 것이 들어와서 영혼 속에 들어오면은 입맛이 변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별미였는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부터 다른 것이 더 맛있어지는 거예요. 구원 때 구원받았을 때는 주님만 보이고 주님의 십자가만 보이고 성경이 별미고 성도 안의 교제가 별미고 그렇게 말씀이 꿀과같이 달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처음에 맛있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만나 그 달콤한 만나를 맛이 없다고 했잖아요. 불평했습니다. 그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입맛이 변하면은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혼이 별미를 싫어한다. 세상 식탁에 많이 참여해서 세상 것이 마음을 차지하면은 주님의 것이 들어갈 것이 없기 때문에 입맛이 변해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 삼는 그들은 화에 있을진저. 세상에는 악도 있고 선도 있고 흑암도 있고 광명도 있고 쓴 것도 있고 단 것이 있는데 그 단 것을 가르쳐서 쓰다 하고 쓴 걸 달다 하고 이렇게 되면은 입맛이 바뀐 거잖아요. 그 복음이 어느 순간부터 맛이 없어집니다. 쓰게 느껴져요. 그리스도인이 간증하는 그 간정, 그 달콤한 간정이 쓰게 느껴집니다. 그 교제가 맛이 없어져요. 설교가 맛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요속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 좋은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좋은 것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입맛이 바뀌려면 이게 세월이 오래 보통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지속이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 문제가 지속이 될 때 뭐 남편 때문에 막 고통을 한다든가 그 집안 문제로 아주 갈등이 오래 계속될 때 입맛이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영혼이 너무 타격을 많이 받으니까 이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로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영혼이 타격을 많이 받아서 보통 말씀 가지고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질병 문제로 또 오랫동안 고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반복되는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죄에 계속 끌려다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큰 환난 같은 거 지속이 될 때 영혼이 타격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맛이 변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주님께 나아가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무조건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곰빛이 하나에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압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눈을 들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묘에 계신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곰배지 않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다른 박질을 하여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그때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지옥 갈 사람 하루 고생 못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게 7년 환난 속에 이제 표받은 사람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밤낮 쉬지 못하는 그런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말하면서 여기에 성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환난 속에서 다 죽임당하게 되잖아요. 순교당해 죽임당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이것을 기억하면은 어떤 순교도 감내하고 참아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의 인내의 비결은 여기 있다. 여기 지옥 고통을 생각하면은 온갖 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한다 할지라도 지옥 갈 사람 하루 고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고 내 고생은 고생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고 환난이 있을 때 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 상황인데 한국은 아니잖아요. 여기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할지라도 전쟁통에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중풍병에 걸려서 참 돈을 그렇게 아끼시던 분인데요. 중풍이다 걸려서 누워있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소원이 걷는 게 소원인데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이고 뭐고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앉아서 한 손으로 이제 밥 먹는 곳까지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결국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뭐냐 하면은 처음에 누워있을 때는 내 손으로 밥을 한번 먹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인 거예요. 이제 한 손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소원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좀 낮추면은 나보다 항상 더 큰 고통받는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눈을 위로 들 때 우리가 만일 이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면은 얼마든지 견딜 겁니다. 내가 남편 때문에 시달리는데, 자식 때문에 시달리는데 하루 시달릴 때마다 100억씩 통장에 들어와요. 스트레스 받게 할 때마다 100억씩 들어오면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더해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상이 얼마나 큰지 그거 그리스도를 보면 보이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삭의 절기는 별미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삭.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데요. 자, 주님도 별미로 생각하는 것이 있거든요. 별미로. 여기 먼저 창세기 49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그 공개하는 것, 음식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아셀에게는 좋은 식물이 나와서 그가 왕의 진수성찬을 진수를 그러니까 진귀한 음식을 공개할 것이다, 드린다. 왕에게 좋은 음식을 드리는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가 별미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쳤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것이 일종의 하나님에게는 별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그게 주님 볼 때는 별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그 사람이 정말 천국 갈 수 있도록 했을 때, 도왔을 때,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게 받으시는 별미 중에 별미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이방인 전도를 위한 사도로 부르심 받아서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이제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것이 이방인이 확실히 구원받으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방인이 제물입니다.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별미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모아서 정말 선교하는데 아주 크게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의 땀과 노력과 수고와 정성 모든 것이 들어가서 있을 때 그게 별미가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 바쳤을 때 그게 주님 볼 때 별미인 거예요. 별미인 거예요. 우리도 피조물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별미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이 받으시잖아요. 또 그걸 이용해서 주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에 주님이 못 받으시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시리라. 주님이 별미로 받으시면 좋은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다. 뜻도 미지근하다고 말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이 받을 만한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만왕의 왕을 섬기는데 뜻도 미지근한 마음으로 그 주님 받으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에 야 너희들 내게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갖다 바치는데 너 그거 총독이 갖다 줘봐라. 총독이 받겠냐. 하나님은 총독이 아닙니다. 가장 존귀하신 주님께 동냥하듯이 적선하듯이 그런 식으로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냐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총독처럼만 생각해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장님 말은 잘 듣는데 만왕의 왕 대신 주님 말씀은 또 안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업 회장님 말씀은 잘 듣는데 주님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회사 일은 그렇게 열성을 부리는데 주님 일에는 열성을 안 부리거든요. 뜨뜻미지근한 것은 빵점인 거예요.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님 받으셨잖아요. 왜?
그는 열정이라는 것이 있고 열심이라는 것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 영원한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미지근한 것은 주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별민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별민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린 거지 않습니까? 복음은 별미 중에 정말 중요한 별미인데 이 별미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별미인 거예요. 그런 별미가 어디 있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주 자명합니다.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양식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양식 나눠주는 게 이게 별미입니다. 별미.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 이것이야말로 별미고 이것을 먹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당장 천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해야 돼요. 이걸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가 있을 때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사람에게 이것을 전해서 이걸 깨닫게 도와주면은 그 사람 인생이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정말 가까이 와 계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깨우쳤을 때 얼마나 영혼이 기뻤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 영혼이 기쁘지 않습니까? 천국은 사랑의 세계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되는 세계고 모든 것이 저 위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신령한 것을 먹고 마시게 될 때 우리 영혼은 가장 기쁘게 될 겁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주님이 재림할 때 의로운 해로 오십니다.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주님 오시면은 우리 영혼몸 전체가 치료가 되고 우리 몸도 영광스럽게 부활되잖아요. 온전하게 다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외양간이 있고 바깥 들판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외양간과 똑같은 거예요. 냄새나는 외양간. 이 세상을 딱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너무너무 좋아서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뛸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온갖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영혼의 별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맛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영혼에 더 맛있는 별미가 있다면은 잘못하면은 신앙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입맛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을 주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영원한 소망을 주시며 현재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정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